사도신경의 9번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에서 거룩한 공예와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6글자, 6글자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에는 하나는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적 속성, 즉 보편성과 다른 하나 거룩성이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교회의 속성은 4개의 속성, 4대 속성이라고 불리는 4개의 속성이 있다고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이 모든 속성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사도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성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주장을 했었느냐? 그들은 이 사도성이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물려주면서 그를 교황으로, 1대 교황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이 교황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에 관한 곧 사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볼 때 이건 맞지 않았죠? 이 베드로의 답은 사실은 제자들 전체에게 대표한 답이었고, 천국 열쇠도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12제자가 함께 행사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면 사도성은 어떤 거냐? 그럴 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 그리고 가르침은 말이고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당시 이 음성 같은 걸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지만 그것을 문서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도가 직접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라든지 요한은 사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직접 쓴 것들, 혹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가 기록한 것.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게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바, 성경 말씀과 그것에 대한 합당한 해석, 합당한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잘 믿을 때, 잘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아무 값 없이 주어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거룩성의 기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거룩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 이런 것들을 말하기에 너무 현저한 차이를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그런 자들을 먼저 본인의 거룩함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 먼저 뭐라고 불리냐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거룩함,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의 기초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거룩하게 애쓰고자 하는 이런 것들로 거룩성을 드러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개가 남았죠? 뭐하고 뭡니까? 보편성과 통일성이에요. 보편성과 통일성. 보편성 역시 우리 로마 카톨릭 얘기를 좀 해보면요.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우리가 중세까지는 하나였죠. 그래서 이 중세 때까지는 우리와 로마 카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회의 역사를 공유합니다. 중세까지는. 근데 언제 갈라지냐면 종교 개혁 이후에 갈라지는. 종교 개혁 때 루터가 시작을 했는데 루터가 니네 틀렸으니까 나 딴 교회 세우겠어.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루터가 아주 정당하게 성경에 따라서 95개조 지금 로마 카톨릭은 잘못돼 있다. 우리 변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붙였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정당한 주장을 했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를 파문하고 쫓아낸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 카톨릭이 주장을 했어요. 야, 봐라. 교회는 보편성을 갖는데 전 세계에 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지 않냐. 물론 그때 전 세계는 전 유럽이에요. 유럽밖에는 잘 모르는데 전 유럽에 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 세워져 있지 않냐? 근데 너네 루터 그리고 루터가 가르친 시작한 종교개혁 개신교회 너희 지금 독일에 한두 개밖에 없지 않냐? 니네가 어떻게 보편적이냐? 너희는 보편성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개수라든지 또 지역적인 분포 이걸로 보편성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교회의 보편성이 어떻게 오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0절 말씀에 지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세우셨다. 이게 맞죠? 동시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유명하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못하거나 빠지는 것이 없는 분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복종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겸손은요. 아이고 제가 몰려. 아유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가 우리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서의 지위를 그렇게 행사하지 않고 왕이면 다 시킬 수 있잖아요. 너 내 대신 십자가 져?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셔서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것이 그분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이셨다는 오늘 에베소서 역시 이걸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는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들보다 그 존재들이 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하신 거고요. 그걸 같은 것을 에베소서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영적 구조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사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일 센 천사가 통치고요.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은 능력, 그 다음은 주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천사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질서, 모든 체계, 모든 권위들 그것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 예수님 앞에 꾹뻑 죽는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만물이 지금 아까는 모든 이름 모든 자들이었죠. 그런데 만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피조세계 전체가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연골이 좀 아파서 무릎 잘 못 꿇는데 짧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인도해야 되니까 서야 될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한테 철저하게 꿇려져 있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 요거랑 반대되는 비유도 하나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할 때 머리는 근원 또 통치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머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걸 나타내고요. 몸은 바로 그와 연합되어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에서부터 이 교회의 보편성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다거나 혹은 교세가 크다거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속성이고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몸인 교회는 그 머리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머리로 인해서 보편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전 세대하고 비교되는 거죠. 그 전 세대, 곧 구약 시대에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가졌던 것과 대조돼서 이제 모든 자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포괄성이고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의 근거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복을 주는 그러한 자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그리고 아예 만물,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심으로써 그 주님의 통치, 또 충만하게 하심에서 아무도 제외가 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만물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었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보고 있는.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실 텐데 아직까지는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은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타락과 부패, 죽음 이런 영향들 속에 우리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놓여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동체를 하나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고 이제 이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확보한 그 보편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과 연합한 그 교회가 지니는 이 보편성을 먼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원래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 쟤네 얼마 전까지 이방신들 섬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걔네들인데 걔네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굉장히 반발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누가 맞다고 인정이 되냐면 이방인들이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딱 결정이 된다. 물론 이제 부가조항이지. 그래서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4가지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주의하도록 하자. 이게 권고인데 주된 내용은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어떤 율법도 요구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 루터 당시에 저기 봐라, 저기도 카톨릭 교회, 저기도 로마 카톨릭 교회, 저기도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편성을 이렇게 많이 보려고 사람이 많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러면 거기는 뭔가 표준적이고 거기는 뭔가 보편적이고 거기는 뭔가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특징을 잘 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이 보편성이 머리이신 주님의 특징이고 교회는 철저하게 이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 주님의 구원, 십자가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다스림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그것이 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제 어제 EDL 캠프를 잘 진행을 했죠. 그런데 EDL 캠프도 어떤 거예요? 우리 시대.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우주가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밝혀져 가고 있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친 것, 주님이 명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그게 진리이고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초로 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변증하고 설명하고자 이걸 진행한 거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보편적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편적이며 교회에서 믿는 바, 배우는 것들, 가르침 받는 것들, 이것들 또한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속성 뭐예요? 통일성, 그죠? 통일성이죠. 통일성, 이건 일체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건 이제
사실 많이 얘기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많이 얘기하죠. 이 통일성 이게 뭐냐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됨. 일체다. 일체. 그런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하나 되고자 아주 애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외부와 단절시키고 여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시도들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패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해하고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이걸 확보하는가? 마찬가지로 먼저 머리이신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이걸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세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을 해주시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우리의 대표였던 그 아담의 대표됨, 범죄한 아담의 대표됨에서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한 자로 다시 살아나는 혹은 재창조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로써 예수님을 대표로 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요. 이제 예수님이 마치 아담이 우리 대표일 때 범죄한 아담이 행한 것이 우리 모두가 행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죄짓기 전에 먼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행한 자요.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자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게 되는 일, 이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멈춰.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TV 틀고 그래서 그 유명 교회 보통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TV에 나오시거든요. 그럴 때 그 예배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고 계좌로 헌금 붙여도 나는 예배 잘 드리며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한다면 그 예수님이 유언처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따르냐.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같은 자들. 그래서 원래는 좀처럼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던 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이제 통일성을 갖게 하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구원은 필연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통일성을 갖게 되는 교회됨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례 때 4가지를 서약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두 번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세 번째 그 주님을 믿고 이제 거룩을 추구하기로 서약하고, 마지막 4번째로 그렇게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이제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또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렇게 서약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서약, 곧 구원받는 자들의 서약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구원은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하는 이 교회됨과 분리할 수 없고, 이걸 분리하는 아까 그런 사람들, 나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서 잘 구원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틀린 거다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오늘날의 개인주의화된 사회에 영향을 받아들인, 그래서 왜곡된, 어떤 면에서는 오염된, 진리를 타협한 그런 구원관이고, 그걸 용납한다면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왜 교회라고 말하기가 약간 그렇죠? 그런 땡땡 몰라요.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클럽, 그런 모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 이제 우리 죄로 인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한몸 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먼저 존재론적 하나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몸이 하나. 여기서 몸은 우리 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죠.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도 하나, 다 똑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주님도 한 분이세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여러분, 이 5절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고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 신앙 고백도 하나면서, 그래서 받게 되는 세례도 다 동일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초하고 있는 바 바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곧 만유, 우리 어제까지 많이 썼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주가 하나인데, 우주가 딱 하나인데, 그래서 요즘 뭐 마블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다중 우주 이론, 이런 것들은 이론이긴 한데 근거는 하나도 없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론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중 이론, 중다 이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만들 수 있어요. 근거를 못 댈 뿐이지 만들 수 있는 거.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지금처럼 유지시키시는 그런 분으로서 계신다. 다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만 각각이고 우리만 남남이고 우리만 별개면 그럼 이상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실 때 예수님의 연합한 사람이 나만 아니고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 더 나아가서 신구약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통일성, 일체성을 갖고, 그 통일성, 일체성은 바로 지역교회 안에서 한몸됨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 존재로서의 하나됨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하고 옆 사람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돋아나서 그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봤던 열리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로 연결된 그 나무처럼 우리가 뭐가 더 돋아나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라고 하니까 이건 먼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때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이제 바로 우리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일, 이게 너희는 하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존재됨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 헬라어 몇 개 모르지만 이거 알죠? 뭐요? 스푸다 존테스. 무슨 뜻이에요? 슬프다? 야, 그거는 그죠? 예, 그죠? 우리 이 단어 굉장히 의미가 세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태도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이 스푸다 존테스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봤던 글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걸 지켜야 되고 특별히 그 수단들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나와 다른 것이나 맞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용납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스푸다 존테스, 그래서 힘써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지키고 또 돌보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해갑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 보편성과 통일성, 거룩한 공예를
있습니다 할 때 이 두 가지가 표현된 거룩성과 보편성이 표현됐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까지 이 4대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간다면요. 지금 보편성이나 통일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격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보편성이나 통일성을 다 설명했었는데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 우리 개신교회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종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보편적인 교회요 또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새 정체성으로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라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맞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나서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만져보면 될 거예요. 있네 여기 줄 하나. 눈에 잘 안 보였는데 있긴 하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그래서 보편성, 통일성, 심지어는 거룩성까지도 오직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 이해에 의해서만 이 인식이 생겨나고 또 유지되고 그리고 더 강화될 수 있고요. 이 진리에 의해서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공적 교회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인지가 알려지고 확인되고 또 확보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도성으로 돌아오게. 다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신 값치르셨다는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런 자들, 이전에 범죄했던 아담이 대표했던 자들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힘입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는 이 진리, 이 사도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들, 우리가 가지고 반드시 가져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을 왜곡시키고 또 바꾸는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올 때,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맞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변치 않는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이 다 여기에 기초함으로써 이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그걸 믿으면 그때 정말 우리가 보편적이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들 만한, 따를 만한 그런 분명한 기준, 윤리 이걸 가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구나. 정말 남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돼 있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 그래서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고
지체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프며 반대로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함께 복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땅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와, 땅이 생겼구나. 아, 기쁘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이틀 동안 EDA를 진행하면서 이미 아는 건데도 그렇게 함께 다시 배울 때 되게 또 새롭고 더 이해가 풍성해지고 함께 배우면서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성모견 수련회 또 우리 연합 수련회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우리 2학기부터는 또 다시 교회 금요 공부를 같이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사도성 또 사도적 가르침 위에 기초해서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